아멘. 하도 전도 대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주간 기도하자 해서 그동안에 새벽 예배 못 드리다가 모처럼 올라왔는데 오늘 이야기가 죄다 죽는 이야기밖에 안 보여서 어떡하지요? 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죽을 것 같은 그 무게로 우리에게 숨막힐 것처럼 누르는 그러한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하의 말씀에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여명의 빛이 밝아오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들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1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생명같이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다윗의 사랑하는 그 부하 요압의 3형제 중에 하나였던 아사헬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울의 부하였다가 이스보셋을 섬겼고 그리고 그와의 상처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스라엘 장수 아브넬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제가 12장 12절까지 전체를 살펴본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전반부에는 사울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반부에는 그 이스보셋을 자신들이 죽이고 그 죽음의 소식을 전했던 바하나와 레갑의 또 다른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의 죽음. 그러나 소망적인 것은 그 가운데 4절 말씀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하는 그 아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통해서 죽음이 온 사방에 앞뒤로 깔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을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사울 때서부터 나라의 군대를 총지휘했던 장관이었고 충신이었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대를 이었을 때에도 불안했던 전국을 잡아주면서 곁에서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그 스승과도 같은 존재이겠죠. 아브넬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울 아버지의 첩인 리스바와의 통간을 인해서 이 이스보셋이 책망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그렇게 서로의 결별의 소식이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넬은 그 젊은 왕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내가 여기서 더 견딜 수가 없겠다 싶어서 다윗에게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자기가 이 책망한 한마디 때문에 정말 정신적 스승과 지주와 기둥과도 같았던 아브넬의 죽음을 듣게 되고 손에 맥이 풀렸다. 이스보셋이 이 좌절에 빠지고 이 절망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하나입니다. 이스보셋이 의지했던 것은 그의 환경이며 이스보셋은 이러한 민감한 변화에 적응할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 중심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히 우리가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가? 우리의 손이 저럴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손이 저려지는가?
우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과 변화에 예민하게 흔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심령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잠을 못 이루어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은,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나의 목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작은 변화에 세상 끝난 것처럼 안절부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저는 잠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좀 담대하게 살자, 좀 당당하게 살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슴 졸여서 쓸어내리지 말고, 제가 표현한 말은 도도하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도도하다는 표현을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떠요. 이 도도하다는 것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어떤 영적인 도도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서 가슴을 펴고 뭐 그래, 괜찮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좀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이 곧 이 땅 위에서 만사 형통, 무병,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 안전한, 그 위로가 되는, 그 편안한 땅을 다 떠나서, 집을 떠나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아버지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양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 오늘도 그렇게 보내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가라, 가서 구해라 명령 따라서 갔거든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돌아가자 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하고, 당신이 우리의 처와 자녀들을 죽인다라고 하고, 돌을 들으려 하고. 그 위대하던 850대 영적 싸움, 아니 이거 물리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850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의 대승을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어마어마한 승리 뒤에 단 한 명 여인의 음성 때문에 가슴이 졸여가지고, 한 명 여인 때문에 이세벨의 왕후가 내가 저 엘리야를, 내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대승을 이룬 엘리야도 걸음아 날 살려라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의 그 땡볕 아래 얼기설기 이 가녀다란 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여인의 손에 죽겠습니까? 아버지 죽여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나 저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하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들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이 준비해왔던 그 어떤 훈련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이 준비해왔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이삭을 품에 안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이 들은 것은 의지했던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넬, 이스보셋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가오는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죽음의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체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도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힘들게 살아요. 다 하루하루 벅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누르는 환경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 일어나서 그 힘들어하고 그 눌려있고 그 답답해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절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소식을 듣게 하지 마세요. 생명의 소식을 듣게 하세요. 우리 한마디 입술을 버려서 위로의 소식을 듣게 하세요. 소망의 소식을 듣게 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두 번째 하반절에는 그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보셋을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를 죽이고 목을 벤 부하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이스보셋 그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당신 것입니다 말해주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지요. 보세요. 이제까지 이스보셋 그 밑에서 녹을 먹으며 그 밑에서 위로를 받고 섬기던 그 죽은의 목을 베고 다윗에게 쫓아가서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잘했다, 이제는 내 원수가 없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음 아파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좋아할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만일 서로 물고 죽이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전한 소식이 있죠.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이제 드디어 죽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거짓말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오히려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전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죽음의 소식을 전하면은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버티다가 저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안 믿더니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곤란한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기 좋아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고 생명 예수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발자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다 무너질 것 같아도, 주변이 다 힘들어도, 삶의 무게가 끔찍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함께 가지 않겠어요? 이 생명복음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자취,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다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곁에서, 삶의 무게가 우리의 위에서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쓰임받을지라도 생명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소식 전하여서 좌절하게 만들지 말고, 가슴 철렁 주저앉게 만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정말 살만 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찬송, 생명 찬송의 노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 나까지 죽음의 소식 전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 사용하여 주시어서 생명 전하는 일꾼으로, 생명 전하는 입술로 오늘 하루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나도 힘들어요, 나도 죽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통치하여 주시어서 모든 악한 것이 변하여 선이 되고 모든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변하여 생명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능력, 그 생명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힘없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